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9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 가운데에 또 영상 앞에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간구하여 또 갈급하여 사모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예배 드려짐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아버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라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지금 다음 찬양 부를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서 자꾸만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하게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나를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며 나의 못난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우리 겸손함 가운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후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불신앙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모두 다 기도하는 저희 성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주신 자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저녁 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전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인 이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한 서두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그 죽일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후에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다 예비하였습니다. 포도를 짤 수 있는 그 즙틀까지
만들었으며 망대까지 다 지으신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갖춘 후에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민으로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미리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모세를 미리 준비하여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거할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각종 제사 제도 및 하나님 섬기는 성막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정말 놀랍고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강조했는데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신 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에 대해 선포하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든 죄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은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인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 당신의 종, 곧 선지자들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와하방 때는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정책을 썼고 그 외에 많은 왕들도 선지자들을 때리거나 투옥하거나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까지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육체적인 폭행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또 다른 종은 마지막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포도원 농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갈수록 점점점 무섭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한 번 범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점 자라서 걷잡을 수 없이 되고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 속담은 죄의 이러한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대담해짐으로 큰 죄를 옮아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든지 이러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자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 왕도 처음에는 관음죄를 범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늘 죄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자신이 마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고리를 신속히 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야지만이 이보다 더 큰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감출 이유가 없으므로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죄의 속성과 그 회개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의 자녀인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은 조건과 환경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의 자녀인 우리는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라든지 무자격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을 보았을 때에는 다들 거의 다 자격 미달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육체가 늙어있는 80세 양치기였으며, 아모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시골에서 농사하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매우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로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의 면면을 다 보면 그 출신들이 다 비천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그분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회적 조건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의 환영과 핍박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비유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앞서간 종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음을 알고도 주인이 보내니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배척을 초월한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좌지우지가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반대로 핍박과 푸대접을 받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세우고 보내주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과 상급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 기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님께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역에 대한 그 반응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그 구름과 같은 무리가 늘 몰려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자 다 물러가고 오직 몇몇의 제자들만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분명한 실패의 목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의 존재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든지 모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많이 핍박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또한 똑같이 그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패역한 족속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보담아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주의 종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면당하고 수모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벌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만의 상급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욕망의 소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을 받으며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다 부어주겠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우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미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초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그 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우리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과 비교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셨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온전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또한 행복한 모습을 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핍박의 순간순간이, 이 시간이 나를 위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 시기인 줄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시기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여 은혜 주여